어떻게 하면 소원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바라는 바를 이룰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살배기 꼬맹이가 아빠가 사오신 맛있는 과자가 먹고 싶어. 근데 아빠가 모르고 선반위에 올려놨어요. 그러면 4살배기 아이가 선반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 떨어집니다. 그때 4살배기 아이가 선반 밑에서 아빠, 엄마 이렇게 간절하게 울면 그 소리를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와서 과자를 내려주어서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듯이 또 하루에 심리도 날지도 못하는 파리가 천리를 하는 천리마의 등에 붙어 있으면 능히 천리를 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바둑알 만한 돌도 물에 던지면 뜹니까? 가라앉습니까? 가라앉잖아요. 이만한 돌도 가라앉잖아요. 그런데 집채만한 바위라 할지라도 배에 실으면 능히 태평양 바다를 건널 수가 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큰 업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두꺼운 업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처님의 지혜에 반야용선에 싣고 기도하면 업장이 이뤄가지고 결국에는 행복과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돌도 배 위에 실으면 태평양 바다를 건널 수가 있듯이 불보살님의 가피력과 위신력은 이와 같아서 중생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일지라도 간절히 발언하면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불보살님을 생각하고 불보살님을 염송하고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약사열의 부를 간절하게 염송하면 관세음보살 또는 지장보살 또는 약사열의 보살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 또는 84,000 불보살님이 외워하고 그분들의 위신력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바라는 바를 이룰 수가 있고 소원을 성취할 수가 있고 바로 술술 풀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진심을 담아 기도해서 죽을 목숨을 구한 사람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어요. 지극하면 통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지극히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소원은 부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진심을 담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부귀영화 진시황의 환경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시황이라 할지라도 간절한 바람과 또 애로는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따질 것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간절한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잘 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기도해야 돼요. 정법으로 기도해야 돼요. 보아사는 정법도량입니다. 정법도량이기 때문에 정법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술술 풀리고 바라시는 소소망이 이루어지라 법담스님이 확신합니다. 법담스님과 인연 맺은 모든 분들은 건강이 좋아지고 아들, 딸이 잘 되고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지고 바라시는 소소망이 이루어지라 법담스님은 확신합니다. 기도의 가피는 참으로 묘한 거예요. 특히
집중적인 기도는 더욱더 묘합니다. 집중해서 하는 기도는 건성을 하는 기도보다 건성을 하는 기도는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근데 집중으로 하는 기도는 정말로 참으로 대단합니다. 난치, 불치의 병을 취하면 물론 우리가 주위에 말기암 환자가 기적적으로 소생한 거 봤을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은 간절한 집중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집중적인 기도는 어떠한 소원도 능히 성취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행복해질 수가 있고 아무리 재물이 많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양을 버리지 않고 자만하면 한순간에 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심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잘 모아서 기도하면 우리가 까만 종이에 돋보기를 햇빛에 해가지고 초점을 모을 때 거기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점을 모으지 않으면 하루 종일 놔둬도 불이 나지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봄을 찾으러 한겨울에 따뜻한 봄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2달, 석 달을 돌아다니지만 봄은 찾지를 못한 거예요. 지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 앞마당 마루토에 턱 걸터 앉았는데 바로 마당에 개나리 꽃이 활짝 핀 걸 봤습니다. 행복을 멀리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행복을 어디에서 찾느냐? 바로 내 곁에서. 행복은 바로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행복을 저 하늘에서 찾는 사람, 행복을 1년 후, 2년 후에 찾는 사람, 잘못된 겁니다. 지금 내가 행복해야 돼요. 지금 내가 행복을 찾아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봄을 찾아 간절하게 기도해서 봄을 찾듯이 행복은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기도하냐에 따라서 행복이 될 수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담 스님이 어릴 적에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학사는 소원성지도 아니고 이 독성기도, 독성각에는 나반존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반존자 기도를 하면 좋은 인연을 만나고 그리고 아들, 딸들이 시험에 합격하고 술술 풀리는 거예요. 또 산신기도 도량이고 하기 때문에 산신기도와 나반존자 기도를 하면 소원이 아주 빨리, 소원이 아주 크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지금들이 젊지만은 30년 전에는 좀 애뜨겠죠. 그래서 독성각에 혼자 올라와서 홀로 깨달으신 독성님처럼 독성님을 부를 때는 나반존자라고 불러야 됩니다. 화엄신장님, 호법선신 또는 동진보살을 부를 때는 104의 신장님 무리 화엄송중이라고 불러야 되듯이, 그래서 제가 목탁을 들고 사시에 독성각에 가서 100일 독성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나반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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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반존 하니까 한 2시간 하니까 빨리 하다 보니까 뒤에 신도님 2분이 계신데 끝나고 나서 저보고 아니 법담 스님 왜 나반존자를 하지 않고 이상하게 기도를 하십니까? 그 제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스님 내일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연부를 녹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동안 나반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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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이게 빨리 하다 보니 입에 붙어가지고 나반존자 나반존자 나만 좋냐 나만 좋냐 나만 좋냐 나만 좋냐 나만 좋냐 그러다가 더 빨리 하니까 녹음하는 거 들려주더라고. 나는
분명히 나만 좋냐, 나만 좋냐, 나만 좋냐 이런데 들리기는 나만 좋냐, 나만 좋냐, 나만 좋냐, 나만 이러다가 30분 지나니까 너만 좋냐, 너만 좋냐, 너만 좋냐, 너만 좋냐 이러다 또 30분 지나니까 나만 좋다, 나만 좋다, 나만 좋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제가 나만 좋냐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들리기에 그렇게 들리게 봅니다 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반존자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의식 없이 무의식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나반존자를 나만 좋냐, 너만 좋냐, 나만 좋다라고 바꿔 부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만 좋냐, 너만 좋냐, 나만 좋다 이렇게 기도하더라도 간절절 기도의 집중력, 간절한 마음으로 돋보기를 햇빛에 초점을 맞추듯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려면 라디오를 주파수를 맞추어 주듯이 BTN 울림을 들으려면 울림 주파수를 맞추어 들리듯이 그 집중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소원성질을 하느냐, 소원성질을 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간 제가 나만 좋다, 나만 좋다, 나만 좋다, 나만 좋다 이랬지만은 뒤에 두 분, 스님과 같이 기도한 그 두 분은 크게 소원성취를 한 거예요. 그분의 아들은 임용고시 합격했고 또 옆에 도반보살님의 따님은 43살에 좋은 인연을 만나가지고 아들, 딸 놓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몸뚱아리만 법당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모으면 백두산, 한라산을 안 가더라도 또 천하제일 명당도량을 안 가더라도 내가 앉은 자리가 극락이기 때문에 내가 앉은 자리가 법당이기 때문에 사사불공이면 처처불상이요. 바라는 소구소망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 기도하고 술술 풀리는 법담스님과 함께 여러분들은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나는 법은 물에 빠진 어떤 사람은 꼬르륵 해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인데 자 A라는 사람은 물에 빠져서 수영할 줄 몰라. 아이고 나는 죽는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 그냥 꼬르륵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물에 빠져서 수영을 할 줄 몰라. 근데 살아야 돼. 살아야 돼. 헬프 미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노력하면 어느 밧줄이라도 썩은 지푸라기 줄이라도 잡는 거예요. 그 지푸라기 줄을 잡는 순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필요가 없고 마장이 오고 역경이 오더라도 기도를 할 때 일어나는 마장과 번뇌들을 소멸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적으로 운마지불공할 때 여러분들의 운명은 불행 끝 행복 시작 바로 인생의 해피엔딩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